망연해 한다고 설쳐대고 온통 술판이었겠죠. 그래도 사랑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하늘의 영광 얘기하고 그래서 성탄절이 12월에 있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죠. 그 사랑의 주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막내였고 이제 그 사람의 별명이,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깊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주께 사랑받는 자, 주께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름 대신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성경에도 아주 많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뽑으셨고 그 12명 중에 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장소에서도 주님께서 그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더 챙기고 다니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러 갈 때도 요한에게 시켰고 또 그 만찬을 하다가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의 가슴에 귀를 대는 그런 일도 귀를 댔다네요. 귀가 좀 번쩍해서 머리를 대고 음식을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최후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 요한만 따라갔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신의 엄마 마리아를 맡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요한은 성격이 2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온유하고 사랑 많았지만 그의 젊은 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열적이고 과격한 성격이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번개를 내릴까? 이럴 정도로 말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막 그랬었습니다. 요한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즉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서 급하고 성격이 아주 강했던 그 사람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 말년에 밤모섬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7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가 그 노년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이 선생님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러면 매일 똑같았답니다.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엉엉 울었답니다.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말씀 전해주시지요.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또 엉엉 울었고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까지 오직 그 얘기만 했고 제자들은 그 동일하고 간단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 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엉엉 울었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했고 그 사랑 때문에 요한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았기에 요한이 그 말 한마디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묻어나 그냥 그것으로 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를 통해 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 교제의 실천적 측면인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을 쓰면서 그 글 중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차 뒤에도 그 여기저기도 God is love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한 요한의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분명하게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성경에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다 만드시고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을 온 것을 다 허락받았던 인간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것에 대하여 예고하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그분이 종말의 말세에 오셔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행동으로 일관하셨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봅시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지금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가포멘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단회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하자 그러는 건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사랑을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라고 했던 그런 말처럼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랑이 인스턴트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사귀는 듯 하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사귄다고 그러면 없어졌어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어느 것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랑이 싹 사라졌어요.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께서 얻은 것을 좋아했던 것인지는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랑하는 시대예요. 어느 시설이나 고통받는 사람에게 한두 번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단체에 가서 사진 한 번 팡 찍고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일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포멘,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합시다. 한두 번 반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더욱 깊어지고 풍성하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과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건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나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믿는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서 서로 상처 주고 시험에 드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종종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다 사랑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할 줄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 우리 잘 알죠.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부부 사이에 아는 삶입니다.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누구 좀 대충 아는 거 그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기노스코를 현지시상으로 기노스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가포맨처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조금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매번 새롭게 좀 알아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 뻔한 얘기지만 오늘도 새롭게 그 말씀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만이 그분을 날마다 인식한 것처럼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매일매일 깊은 관계를 통해 알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매일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반대의 경우도 말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줍니다. 8절 같이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기중심으로 이기적인 사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아가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바깥으로 흘리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랑을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될 사랑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좋은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매우 가난한 엄마가 있었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는데 책 사줄 돈이 없었습니다. 계속 그 책을 사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이 책을 사달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책방에 가서 그 책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어머님이 머리에 쓰신 두건을 벗지 않고 주무시는 걸 보고 그 아들이 두건을 살짝 들춰봤더니 그 엄마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엄마의 삭발 모종 때문에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김전영 목사님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 때문에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둘의 공동체 만들고 살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어찌 그것과 비교되겠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구약에 화목제사라고 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독특합니다. 제물을 드릴 사람이 가지고 가서 뜰 안에서 당일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한나루에 의하면 숫소 3마리, 포도주 한 가죽부대, 밀가루 한 에바, 우리로 하면 20kg 정도, 거기서 빵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당일날 뜰 안에서 다 먹어야 했습니다. 본인이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을 사람 다 데려갔고 성전에 예비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다가 그것을 그날 뜰 안에서 다 나누어 주고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그 먹을 때 자신이 왜 지금 이 화목제를 드리는지 고백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서원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누면서 간증하고 그들은 듣고 이러면서 그 화목제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다 먹어야 완성됐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이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어 우리가 다 한 형제, 한 자매, 한 공동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의 죄는 잘 못 보고 남의 죄는 판단하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가 날마다 여러분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너 같은 것이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것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셔 죽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줄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내줬냐면 그 죄인들이 그 아들을 내어주는데 죄인들을 내어줄 때 그분이 그 아들이 무슨 의롭고 이렇게 명예롭게 죽는 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죽고 그것이 영원히 그에게 뒤집어 써있던 상태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추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사건으로 내어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없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는 분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뭐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척 사랑하신 그 절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의 삶의 모습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 마땅하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헬라어로 오페일로라는 단어라고, 이것은 의무를 지다, 빚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놓고 생색낸 논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했으면 그것은 빚을 갚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빚 갚아놓고 내가 갚았으니 뭐해?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웃자고는 하지만 그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말도 계속해야 한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물질의 빚은 그것을 갚아버리면 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죽는 날까지 갚아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 빌레몬에게 내가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물질의 빛보다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어서 말하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믿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한두 번 반짝거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합시다. 그것은 마땅함을 알아 겸손함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 주님의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를 보며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불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족들에게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증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동성연애자들 보며 자기가 막 비난했습니다. 그것과 맨 처음이래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습니까? 없지, 교회에는. 가톨릭에서 나누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없어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동성연애자 보면서 더러운 것들 막 비난하다가 자기 죄를 봤대요.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자기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묻는 거래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저 사람 죄 있어, 이것도 죄다라고 말하는 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부터 주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저래 갖고 저래 갖고.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용서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상대들이 새롭게 보여야 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정말 사랑하고도 다 못 산다고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가정 안에서 사랑의 진행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입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나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확인되고 주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다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냥 내가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은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생명다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